한낮엔 35도를 오르내리며 밤에는 열대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청지기적인 대문화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하시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더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며 믿음의 고백을 이 사회에서 피조 세계에서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속을 비추시는 주님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라반은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몸종으로 주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딸을 두고서 작은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래 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래 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31절로 33절, 44절로 52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아.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아.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아.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 아궁이에 쳐 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라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아.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극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교권 침해에 관한 논의가 여러 방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젊은 교사는 정확히 무슨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 원인 규명되게 하시고 시민들은 교사와 학생 간의 권리를 나누며 갈라치기 하거나 분노할 희생양만을 찾거나
말도 안 되는 종북몰이를 하는 정당이나 언론에 편성하지 않고 교사들의 노동 환경과 인권을 보장해달라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부모들에게 아동학대와 교육 권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학교에 필요한 상담사나 보조교사가 충분히 배치되게 하시고 비장애 학생과 장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가장 좋은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아이들이 최상의 훈육과 교육 아래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일선 교사들의 노동 환경과 인권이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의 것인데 세상에 찌든 때 때문인지 어느새 욕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하늘 시민의 정체성은 잃은 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더 두려워하는 이상한 교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의심과 불신 속에 성도 상호 간에도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빛과 주님의 말씀으로 정화시켜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름철을 맞은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럽은 심각한 산불 피해를 입고 있고 미국 플로리다 주변 해수면 온도는 38도 이상 치솟아 인간 체온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 시대가 아니라 지구가 끓고 있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끓는 대기와 물 속의 생물들은 살아남을 수 없고 사람들은 폭염과 폭우 피해로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 정의를 위해 말만 하지 않고 행동과 자원으로 보여주게 하소서. 특히 무더위 속에서 일해야 하는 전 세계의 저소득층과 노동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당장 실행되어 냉방시설과 쉼터와 쉬는 시간이 의무적으로 마련되게 하시고 이를 어기는 국가와 기업들은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그가 하신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만민에게 하나님을 증거합니까? 우리가 왜 전도하고 타 문화권까지 가서 선교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시고 매우 흡족해 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어원이나 히브리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을 총체적으로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든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든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 세상의 시간의 역사 속에 육체적으로 피조세계에 드러낸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니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세계를 만드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관리하고 잘 보존하라고 문화대명령, 청지기적 사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 일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혼자 두게 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남녀는 절대적으로 평등하고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성의 불평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또 귀한 사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고 영적 사형 선고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사랑의 결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육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물이고 영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구원하심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최초의 인류 아담이 불순종한 직후에 약속을 하셨고 이후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영원한 언약으로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고 증거하며 타문화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장자 축복권을 가로챈 일로 형 에서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낀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가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그냥 무보수로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일한 대가로 보수를 얼마를 주면 좋을지 말해보라고 합니다. 이에 야곱이 답합니다. 외삼촌의 작은 딸을 제게 주십시오. 외삼촌 라반의 이 큰 딸은 레아였는데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아마도 순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반면 작은 딸은 라헬이었는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고 합니다. 한 집안에 딸이 둘 이상 있으면 외모가 완전히 차이 나지는 않죠. 어느 정도는 비슷한데 그 중에서 좀 더 예쁠 수도 있고 키가 좀 더 크거나 이 차이 날 수도 있고 체중 차이로 인해 몸매가 좀 다를 수는 있죠. 왜 아침 이슬 한계령으로 유명한 가수 양희은 씨를 보면 그 동생 양희경 씨랑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쌍둥이도 아닌데 말입니다. 둘은 목소리도 비슷하고 노래 실력도 동생 양희경 씨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렇듯 어느 정도는 닮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두 딸 중 작은 딸이 야곱이 보기에는 좀 더 눈에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외삼촌 일을 해드릴 터이니 작은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기록을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뭐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다고 보통 표현합니다. 반면 야곱은 7년이 흘러가는 시간 동안 단 며칠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이 표현에서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감정을 느낍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남다를 겁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 7년을 며칠같이 느낀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들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시간 가는지 모르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요. 그리고 혹 우리 각자가 사랑하는 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사랑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흘러 먼저 간 사랑하는 이를 곧 만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정 공동체를 이렇게 사랑하길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지 모릅니다만 사실 내 원수가 가정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왜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비극이 발생한단 말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꼭 자기 자신이, 자기 가족이 아니더라도 돈이 필요해서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요즘 같은 시대는 주가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진짜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위가 아닙니다. 뭐 나쁜 짓을 하고 잡히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 횡령, 배임, 권력 남용, 사기, 절도 등으로 처벌받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피해를 봅니다. 가족들이 피해를 받는다면 그게 어디 가족을 사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을 진짜 사랑한다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런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죠. 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배임이나 권력 남용 등은 애매하고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배임은 문제가 다릅니다. 심각합니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국민과 국가에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권력 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관계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결국 종합적으로 볼 때 국가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공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배임과 권력 남용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짓은 개인 혼자 저지르기도 하지만 훨씬 많은 경우들이 이권 카르텔 세력에 의해서 자행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짧은 인생 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영화를 누리겠지만 머지않아 영원한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고 설명하다 이야기가 좀 확장됐습니다만 어떤 것이 진짜로 사랑의 행위인지 성찰하자는 의미에서 예를 든 것입니다. 앞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예를 들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사기나 절도, 횡령, 배임, 권력 남용의 예를 들었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실제로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역경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역경이나 시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기록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때론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모든 환난이나 역경을 이기고도 남는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도 삶도 심지어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뭐냐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증언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 4장에서 신뢰로 들었습니다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대로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을 보고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나눠줄 때 그것이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아들 예수님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로운 자녀로 택하시기 위해 친히 부활하시어 장차 우리의 우리의 예표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 더 선물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하반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잘 보십시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들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불어 함께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예를 든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칼의 위협, 죽음도 삶도, 건강도 돈도 인간관계도 육체의 질병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로 인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비밀이며 신비입니다. 우리는 비유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마태복음 13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겨자씨나 누룩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겨자씨는 우리로 치면 좁쌀 정도 크기의 씨입니다. 이 세상에서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겠죠. 하지만 중동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가장 작고 흔한 씨앗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이 다 인지하고 있는 씨앗이죠.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의미이죠. 하지만 나중에 자라면 새들도 쉬어갈 수 있는 나무가 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은 발효식품이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개떡, 쑥떡, 보리떡, 술빵 등을 만들어 주시곤 했는데요. 막걸리와 우유로 발효시키는 술떡 같은 경우 발효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외로 옥수수 가루와 알갱이를 넣은 옥수수 술떡은 꽤나 맛있었던 것으로 추억됩니다. 그와 같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살짝만 섞어도 온통 부풀어 오릅니다. 가루 서말의 양은
약 50kg으로 성인 15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실로 엄청난 양이죠. 겨자씨나 누룩이나 생긴 모양이나 사이즈는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크죠. 그와 같이 하늘나라 역시 세상에서는 그리 주목을 못 받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다시 상기해 보십시오. 외형적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형으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겨자씨나 누룩 비유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시작이 외형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외형적으로도 매우 강력하고 풍성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특히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작용합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여 풍성하게 난다는 의미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겨자씨와 누룩 비유는 쌍으로 된 비유이고 하나님 나라의 외적이고 내적인 속성을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처음에는 보잘것도 없고 시작은 미미했으나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도들의 순교와 제자 공동체의 선교적 삶을 통해 마침내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비유입니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이나 값진 진주는 매우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비유 다 귀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한 후 돌아가서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결국 그 가치 있는 물건을 소유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그것을 발견한 반면 값진 진주는 장사꾼이 정말 가치 있는 진주를 열심히 찾은 결과의 이 노력의 결과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누군가는 우연히 깨닫게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진리에 대해 학문이나 철학, 수양을 통해 깨닫고 찾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경우에 따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연히 발견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찾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경우 다 그들이 발견한 물건의 가치가 실로 엄청납니다. 둘 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감추인 보물을 가지기 위해 발견한 그 밭을 사거나 값을 치르고 값진 진주를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비밀을 발견하고 깨달은 자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팔아 사겠죠. 사도 바울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하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로 불렸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장차 촉망받는 바리새인이었던 셈이죠. 앞으로 가말리엘 못지않은 랍비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가 그토록 저주하고 핍박하던 예수님을 그만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연히 깨달은 사례일 겁니다. 그것도 핍박하고 박해하던 중에 말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찾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했던 유대 지도자 니고데모는 노력하며 진리를 찾던 사례에 해당할 거고요. 둘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 권력, 학문,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도 훗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아랫 사람들이 그냥 돌아왔을 때, 아랫 사람들을 혼내며 다시 가서 잡아오라고 할 때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율법을 거론하며 예수님을 변론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구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갈 때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옮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을 33kg이나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예수님을 세마포로 쌌던 인물이 이 진리를 찾아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은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시간은 사랑의 결과물이고 사랑의 시작점이고 사랑의 진행과 사랑의 진행 과정이고 사랑의 마무리가 될 겁니다. 사랑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결국 종말도 사랑의 열매이면서 종착점인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랑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말로만 가족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대상으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일을 사랑하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십시다.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지향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명에도 있고 교회 심벌인 엠블럼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명인 가향은 아름다운 향기, 즉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맛 나는 세상을 꿈꾸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 심벌인 엠블럼에는 담임 목회자로서 저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선교적 교회와 건강한 그리스도 시민 양성이라는 두 정신이 이니셜 M자와 C자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현현인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은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그리고 기후 위기로 폭우와 폭염으로 들끓고 있는 지구촌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한없는 사랑의 수혜자로서 사랑함으로 행동하고자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